성경은요, 같은 재료로 명품을 만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같은 재료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명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이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네, 말씀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아시겠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평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성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식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이틀 전은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MT 간 날이고 빨간 날이고 휴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특별히 그날은 3월 1일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일은 토요일이고 3일은 주일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목, 금, 토, 일 이렇게 3박 4일로 정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린 사람들마다 3박 4일 동안 잠을 자든지 3박 4일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하고 싶은 데 살든지 마음껏 이렇게 널브러져 있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기를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청소년부는 1박 2일에 MT를 갔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그날 함께 또 MT를 갔죠.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 다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 3.1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되었고, 특별히 유관순 여사가 만 16세에 만세운동을 하고 투옥됐고 만 18세에 93가지의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그가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 서대문 형무소 파무실에서 그가 고문을 견딜 때마다, 회유를 받을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전중에, 감방 중에 7명의 여자아이들이 진흙색 일복을 입고 일본 사람이 입혀준 수의 죄수의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니 창문 열리고 접시에 콩밥덩이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대안이 살아났다. 대안이 살아났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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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살아났다. 이것이 만 16세 7명의 소녀들이 8호실 감방에서 수많은 고문과 회유를 이겨냈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넣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밤을 새워 머리를 쓰면서 이 게임 저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밤을 새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와 7명의 16세, 10대의 그 소녀들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두려워서 일본 제국주의는 그 어린 소녀들을 감옥에 가두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3.1운동은 자유를 선포하는
목숨 거는 기도였고 피눈물 나는 기도였고 투쟁이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그 자유롭게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요,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냐면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욕구의 종로로 타지 않고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고 묶이지 않는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자유일까요? 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절제할 수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종로를 타게 하는 그 욕구, 욕망,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욕구에 묶일 때마다, 끌려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막 살고 싶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관순 여사와 7명의 소년들이 감옥 안에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회유를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독립하는 거, 독립투쟁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박정현 씨가 노래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누가 유명한 작곡자가 그 가사에다가 노래말을 붙이고, 노래 리듬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이고 박정현 씨가 부르고, 그리고 김연아 씨가 그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사를 바꿔놨어요.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바꿔놨어요. 원래 가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한다고 했어요. 피땀 흘려 기도한다. 그럴 때 어떤 두려움도 역경도 여러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게 자유예요. 그래서 얻은 게 자유라고요. 무엇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으세요? 지금 우리 만세운동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세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동력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3.1운동은 3월 1일 날 일어났죠. 원래 이 날짜가 어떻게 잡혔냐면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경술국 지나가고 1910년에 나라 잃고 1919년까지 1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무 비참하다. 나라도 잃고 이름도 잃고 글자도 잃고 집안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노예 같은 삶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독립을 선언하자. 그러면서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16명이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그때 조선의 인구 1700만 중에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약 30여만 명이었어요.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되는 그 명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요즘 무슨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같은 정치인들과 달라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명예, 영광, 표 하나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달라요. 그런 지도자의 33명 중에 50%가 16명이 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50%가 민족 지도자들이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할 날짜를 정하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3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겠는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지 않겠는가. 그래서 3월 3일 날 독립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유교주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면 나라의 아버지인데 누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대노를 하냐? 누가 아버지 돌아가신 제삿 날 딴 데 나가냐? 그래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3월 2일 날 합시다. 3월 2일이 당시 무슨 날이었냐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다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날은 주일이다 그랬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운동도 하지만 이 나라를 정말 지키고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배해야 해요. 이 나라의 주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3월 1일 토요일 날 평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3월 1일 날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이란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은 16살일 수도 있어요. 모양은 다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교육원장처럼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명품 사람과 좀 이렇게 짝아 같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명품 옷을 두르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부잣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개념이 없잖아요. 생각 없어 보여요. 그럼 어때요? 정말 그래요. 후지근해서 개념 없고 생각 없습니다. 뭐 생각이 없어. 그러나 그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유관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17세 아이가 일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그런 자유롭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며 이길 수 있었고,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멘 해야죠.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리 강화에 갔던 김규식 씨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살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나이가 24살입니다. 오늘 20편 119편은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8번 반복돼요. 테트라는 단어가. 근데 이 테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로 시작하는 이 첫 단어가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할 때 토가 T 발음이잖아요. 테트 T. 자막이 안 뜨나요? 미리미리 떠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 따라가면 되니까. 저 따라오지 마시고. 토브로 시작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토브가 붙으면 다 좋아집니다.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날짜라는 단어가 날, 더 데이가 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용 토브 하면요, 무슨 날일까요? 굿데이, 좋은 날입니다. 인사말이에요. 장미 토브 하면 뭐죠? 좋은 꽃, 좋은 장,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나이석 토브 하면 뭐죠? 아주 훌륭한 나이석,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선생님 토브 하면 좋은 선생님. 아빠 토브 하면 좋은 아빠. 우리 아들 토브 하면 좋은 아들. 딸 토브 하면 좋은 딸.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브의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이 테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꼬바로 붙어 있는 거, 테트. 원래 이 테트는 그렇게 아름다운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뱀을 형상화해서 만든 알파벳입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것, 혹은 이 뱀이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것, 뱀을 형상화한 것이 테트예요. 이 테트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여러분,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히브리 알파벳 3개로 이루어지는데 삼지창까지 된 것이 바로 쉰입니다. S바람. 저 쉰의 그 뜻은 뭐냐면 멸하다, 죽이다, 잡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T 발음이 테트, 저건 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팡이처럼 된 거 있죠. 저게 눈입니다. 눈. 저것은 N 발음의 N. 저 뜻은 생명의 뜻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자. 생명을 빼앗아가는 뱀. 이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원래 테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토업을 하고 쓰여지게 됐을까요?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또 테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볼까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말합니다. 3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알파벳은 해. 이 해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 발음이 테트, 뱀이죠. 그 다음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 알렙은 A 발음인데요. 알렙의 그 뜻은 소머리 형상을 뜻한 건데 머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인에게 배우고 머리로 배우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하타 뜻이 뭐예요? 울타리 안에 뱀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 내 마음의 울타리 안에 뱀이 싹 들어와서 머리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울타리, 내 가정의 울타리, 내 직업, 진로, 비전, 감정, 생활 습관, 내 방 안에 뱀이 싹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 테트가 토부,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광야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고 남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남보다 더 아픈 상처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톱으로 바뀌는가. 똑같은 재료인데 더 나쁜 재료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명품으로 바뀌는가.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이 배운 거죠. 그 비밀을 배운 이 부모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실망할 때, 세상에서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명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자녀를 외우게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65절에 주의 말씀대로가 나옵니다. 66절에 주의 계명들을, 67절에 주의 말씀을, 68절에 주의 율례들로, 69절에 주의 법들을, 70절에 주의 법을, 71절에 주의 율례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테트 뱀 막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이,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이다. 가르쳐 주셔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테트가 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은 고생을 해도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 고생만 하면 뭐가 돼요? 억척스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돼요. 흉기가 돼요. 거친 사람이 돼요. 악독해져요. 그러나 우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토부가 되고 명품으로 바뀌어지는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그런 사람이 윤봉길이에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김규식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어가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잖아요. 토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죄인 중에 계셨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가 되고 교회를 세운 자가 돼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정말 핫한 사람 BTS. 저 예전에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름 진짜 유치하다. 방탄소년단이 뭐냐 도대체. 그 BTS래요. 그래서 참 그러나 함부로 무시 못했죠. 왜냐면 제가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을 길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방시인가 방탄인가 방시잖아요. 방시요. 방시혁 씨 서울대 미학과 나왔잖아요. 처음에 YG랑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 YG 나와서 이 빅히트 빅히트 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회사 이름을 거의 대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졸업 축사 연사로 불렀어요. 국립대학교 스카이 대학에서 X 첫 번째 다른 그 대학에서 이런 연예 기획사 사장을 불러서 졸업식 축사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 제가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다들 방시혁 씨 하면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방시혁 씨 생각하면요 정말 뭐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BTS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 사람 졸업식 축사에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내가 여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무슨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서울대학교 갈 때 원래 법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보내려고 했는데 서울대 법대 가자니 점수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난 재수하기 싫고 그렇게 힘들게 살기 싫어가지고 점수 맞춰 가다 보니까 서울대 미학과를 갔다. 근데 우연히 갔는데 그 서울대 미학과가 철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더래요. 우연히 그게 됐다는 거예요. 맞춰가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게 됐대요. 그러면서 우연히 음악을 접하게 되어지고 우연히 음악을 하다가 우연히 그 YG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지고 즐거워서 하루하루 그냥 음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음악계를 보니까 연예계를 보니까 불이한 게 너무 많더래요. 불안한 게 너무 많더래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충 하고 조금 하면 더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만 성공했다 싶으면 마약 먹고 막 방탕하게 살고 지만대로 살다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 왜 저렇게 살지? 왜 대충 저렇게 하지? 너무 불의해. 너무 좀 불합리해. 그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딪힌 그 분노와 싸워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분노하고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날그날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특별한 목적이 없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학 졸업생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자기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방시혁 씨, BTS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몇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와서 살아가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인생을 거기에 허비합니다. 다 종로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명세와 즐거움의 종로를, 기쁨의 종로를. 그러면 진짜 꿈이 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뭔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많이 뒤집어엎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무엇으로 노예 제도로 가는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저 붉은 언덕 위에서도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색깔의 구별 없이 손을 잡고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꿈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열기와 같은 불의와 탐욕과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과 진리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그것을 저마다 각각의 자기의 은사와 꿈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나는 꿈을 꿉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싸움은 뭐였어요? 백인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렇게 그 인종차별 이런 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꿈이 마틴 루터 킹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52개 주에 모든 주마다 한 주가 우리나라 크잖아요. 마틴 루터 킹 스트리트에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길이 다 있다고요. 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박지성 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을 이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 미국의 정신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욕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요? 세상적 개념, 세상적 가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꿈을 가지십시오. 미국의 노예제도가 군대로 이겼습니까? 무슨 부자가 돈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I have a dream. 그 꿈이 불의를 이기고 그 꿈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은 재료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포부가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날그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태태해서 톱으로 바꿉니다.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은 뭔지 아세요? 그 꿈을 심어줘요.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도 없고 세상에 추구하지도 않고 다 그냥 편한 게 좋고 재밌는 게 좋고 그날 살아가고 뭐 소확행이라고 말하면서 소확행 가만 보세요. 다 뭐예요? 욕구예요. 두려움에 가득한 욕구. 그거라도 뭐 어떻게 잊어버릴까? 그러면서 정말 이 가치 있는 아름다움과 꿈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념을 심어주고 받아들여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내 감정이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꿈꾸세요. 그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쉽게 살면요 인생이 쉬워집니다.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진리가 다 그래요. 쉽게 사는 사람 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시간 보내려고 하고 쉽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힘든 거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여러분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진리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주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명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애 낳고 키우는 거 쉬워요? 죽어요. 우리 둘 애를 키울 때 내 손에 습진 걸렸어요. 죽은 습진이요. 왜냐면 아내가 직장 다니니까. 뭐라도 해야죠. 내가 아무리 사역자지만 해야죠.
애기 기저귀를 갈고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고 심지어 내가 어디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를 가슴에 딱 매요. 그리고 X반대로 이쪽으로 기저귀 가방, 이쪽으로 분유 가방, 애 가슴에 차고 오른쪽에 성경 들고 강의 들고 지하철 타고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애가 울어요. 딱 보면 알죠? 배고프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유를 딱 타요. 한 손으로 탈 수 있어요. 흔들어가지고 딱 애들 온도 맞춰보고 딱 먹여요. 지하철 안에서 다 쳐도 우리 애들 다 그렇게 컸어요. 그 때가 애가 울어요. 먹었으니 싸잖아요. 민폐하면 안 되니까 지하철 내려서 플랫폼에서 앉아가지고 용감하게 화장실 가서 일단은 딱고기 버리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딱 꺼내가지고 다 갈아요. 다시 타요. 애가 좀 크니까 안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가방 회색 유모차 태워. 그땐 차가 없으니까 이거 들고 4호선 지하철역 걸어 내려가서 타고 밀고 아줌마들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뭐 제가 대답할 필요 있어요? 잘생겼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이유식은 뭐 먹이세요? 뭐 트로테와하고. 네. 그것도 내려서 의정부에 가가지고 의정부 얼마나 계단 높은 줄 알아요? 거기 가방 두개 메고 유모차 들고 올라가서 또 강의하고 집회 인도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아이에게 이 시간이 한 번 가는 아버지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 아이와 같이 보내는 것인가.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제가 설교 안 할 때도요, 지금도 맨 앞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제가 설교 안 할 때도요, 애들 뒤에서 안고 목에 메고 가득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애가 울라 그러면 기도해주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는데 밖에 찬양하자 기도해줄게 하고 들어가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키웠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애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아이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MT를 한 번 가도 수련을 한 번 가도 선교를 한 번 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내가 학생을 만나서 교사로 가르치더라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제가 금요일날 금연프로집에 마치고 나서 인천으로 장례식을 다녀와야 됐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 달 헌금을 월급 헌금을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인천 인하대 대학원 장례식으로 갔어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제가 졸업식 날 기도도 해줬는데 부부가 다 의사예요. 인하대학교 의사. 젊은 부부 의사들이죠. 이미 또 아이가 만 7개월이에요 지금 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인턴 의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공적인 일이다. 죽지 못해. 남들 의사하면 다 부러워하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사자 들어가는 거는 다 죽지 못해 살면 힘든 일이야. 목사도 힘들어. 교사 힘들어. 네, 다 힘들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때 막 시급 받을 때 기억 많이 나요. 그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90도로 인사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로 준비시켜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얘기 들었대요. 자기가 어떤 거에 감동받아서 이 자매랑 결혼하게 했냐면 대학교에서 양육학 훈련 받을 때 1년 휴학하고 섬김이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1년 이 직장 연기하고 1년 동안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런 데가 있나? 그런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명품이에요. 다 의사 다 됐어요. 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가십니다.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야단만 굉장히 싫어해요. 뭔 소리 하는 거 아주 죽지마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야단치면 뭐 학원이 여기밖에 없냐?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면 다 힘들어요. 교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무시 많이 당하니까. 그 요즘 사회에서는요 야단 안 쳐줘요. 뭐라는 소리 안 해. 왜죠?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야단 쳐서까지 바꿀 만한 사람이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내버려둬요. 사람이 너밖에 없냐 하고 딴 사람 불러다가 돈 주고 쓰면 되니까. 사회는 그래요. 이 시대에 야단 쳐줄 어른들이 없어요. 야단 쳐줄 교사가 필요해요. 무엇을 야단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깨우치고 가르쳐줄 어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다윗, 요셉, 유가순 여사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매번께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미국 여자 에리 선교사님, 그들을 통해서 유관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운 거예요. 그게 힘이 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한번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30대 이 초반의 나이에 저라고 하면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그렇게 배우고 다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시선, 눈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이겨냅니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그게 나라를 일으키고, 그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었으면 이 시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강원도의 한 마을에 오늘 팻말이 딱 붙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걸 뭐가 붙이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댐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이 물로 다 수몰될 겁니다. 그 사람 전부 다 보상금을 다 받아 챙겼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요? 쓰레기가 막 생기고. 왜요? 꿈이 없으니까.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깔지고 사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름다워집니다. 질서 있게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품이 있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가치로워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야단적이세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이 오면 정신 바짝 나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찾아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여러분 그 세월이 올까 싶죠? 여러분은 제가 확신한 건데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80세가 내가 40년 더 산다니까요. 아마 그때가 어쩌면 전성기가 될지도 모르겠어. 저는 한번 100살을 살 것 같은데 이제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저도 앞으로 50년 더 살려면 많이 남았어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80세에 찾아왔어. 40살 때 한번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 40년 전에 실패했는데요. 4장 1절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 말을 안 믿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디냐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또 해요? 저항해요. 싫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봐요. 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왜 그걸 말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손에 지팡이 들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막 흔들면서 소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정말 애국 왕자랑 이 지위도 내가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다 나 무시했다니까요. 배신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지팡이 흔들었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손이 든 거 뭐야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몰라요?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져요. 여러분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텐트가 됐어요. 얼마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왜 지팡이를 던져라고 해요? 이스라엘 목자들의 지팡이에는요, 그 사람 과거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태어나고 누구 집 자식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고비가 있었고 산전수전 공중전 뭘 이루었고 업적을 이루었고 자우성가 있고 다 내가 누군지 다 써놓은 거예요. 지난 40년의 인생의 세월이 아픔이든 상처든 자랑이든 다 써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 던지라고. 그게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 변명할 때 사용했던 거, 자랑할 때 썼던 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 누구 때문이야, 원망했던 거,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사실은 던져보니까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 실패, 상처, 아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 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뭐라 그래요? 뱀을 잡으라 그래요.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 잡는 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왜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순종하게 하실 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뱀이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 예전에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지팡이는 테트가 아니에요. 이제 아내와 아들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아들 자녀들 돌보고 사랑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내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를 돌보고 자식들을 길러낼 수 있으며 내 자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황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의 상처, 아픔, 내 욕심, 원망, 불평 이것만 붙잡으면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정글의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농사 짓는다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외로움을 집에 가서 치아와 푸들, 포메리안, 요크셔 테리어 막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은 배신했고 내가 집에 올 때 자식들은 방구에 들어 나오지도 않는데 치와와는 나와서 반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해도 짐승은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해도 흙과 자연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숨지기며 그림자처럼 투명인 것처럼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줬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왜 이제야 40년 지나서 내가 이렇게 마음 좀 정리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로로 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귀의 종로로 됐던 지팡이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4편 6절 7절 말씀에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금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창덕거리기 같고 어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눈물 나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대리석에 넣어 상구석에 박혀있으면 무가치예요. 그냥 그것을 잘라서 떠서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깨고 이 갈고 연단하면 그 돌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욕구 중심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학생 시절을 이겨나가고 자식이 길러나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예배하고 섬겨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돌덩이 안에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원래 아름다운 계획, 그 꿈, 그 거룩한 다윗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 알잖아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있지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내실 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말씀으로 야단쳐 주셨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듣기 싫어, 귀찮아, 안 들어봐, 나 몰라. 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야단쳐주고 함께 해주고 말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내가 달라졌어. 바뀌고. 지금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전 믿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 만드신 더 아름답고 완벽한 호메실의 다윗상이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번 손을 모아보세요. 손을 모아보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내 욕구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 두렵고 자신 없고 부끄럽고 그 위축되어 있었던 것 주님께 맡깁시다.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상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